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삼부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인 모두에게 주님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이후에 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리두기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리두기 이대로 좋습니까? 이 거리두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또다시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하지만은 일단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구정 이후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는데 주중에 확진자가 다시 많이 생기는 바람에 원래 금요일 날 발표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까지 늦어지는데 아마 지금 현행대로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만은 2단계로 내려온다고 하여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죠. 1년 가까운 시간을 이 거리두기,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나 또 직장이나 애들 등교나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큰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모두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안위와 또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생활 거리두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거리, 또 하나님과 나라의 거리,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거리와는 거리가 먼가 아니면 가까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 위치가 예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참 거리가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내 예배, 내 기도, 여러분의 밖에서 일상의 생활이 초기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거리가 먼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참 그분들과 거리가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내 신앙의 거리를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좀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에 대하여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꼭 한번 좀 강단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웬만하면 좀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기록에 보면 AD 300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기독교가 태동하여 AD 300년까지의 그 초기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의 전도, 사도들 전도로 기독교인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신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곧 핍박을 가하면서 AD 40년, 50년이 되면서 바울이 회심하고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졌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해준 사도들을 통해 받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회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신흥 종교 하나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 들었던, 마치 우리나라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저 서양 귀신이라 했던 것처럼, 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뭐 이런 이상한 종교가 있는 했는 것이 초기 성도들의 사회적인 반향이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오늘처럼 뭐 출세를 한다든가 또 뭐 어드밴티지가 있는 이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큰 라이센스가 되는, 지금은 좀 그랬지만 얼마 전까지만 그랬지 않습니까?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또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장사에 아주 좀 득템이 되기도 하고 출세에 어떤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한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런 간증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 실제로 그런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초기 300년까지는 예수 믿어서 출세를 했다든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다든가, 예수 믿어서 진급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반대잖아요, 반대. 그리고 얼마나 조직적인 박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사회적으로도 박해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박해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상한, 그들이 볼 때는 아주 독특한 종교가 하나 나와서 온 사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국가의 여러 가지 또 기강도 무너뜨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가져오게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격려하는 것이 베드로나 데살로니가 이런 서신들, 요한계시록 서신들은 다 AD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사이에 그 박해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문제투성이의 그것들에 대한 것으로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100년, AD 100년이 되면서 박해가 줄어들었느냐, 더 심해지고, 200년이 되면서 박해가 더 심해지고, AD 300년도에는 박해가 절정에 달했어요. 데키우스 황제는 250년도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고요. 이 황제를 이어받은 이름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게 외우는데도 워낙 길어가지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280년경에부터 305년까지 황제하면서, 이때가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에 가장 극심했던 때예요. 그러니 그때는 실제로 보면 기독교 교회와 성물, 성전을 파괴하고 기독교인의 모임을 불허한다고 303년 2월에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그에 반발한 지역에는 군대를 보내어 진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4년에는 이제 마지막 칙령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내리는데,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각되면 고발 없이도 추적하여 고문하고, 또 모든 사람은 로마 시내 제의에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사형이나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로 인하여서 3,000명, 4,000명이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국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tum바구니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AD 100년까지요. 물론 이게 전 로마 전역을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록에 하면 로마의 중심부에 기독교인이 약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0명. 그러면 AD 200년은 얼마냐? 20여만 명이었다고 해요. AD 300년대가 되었을 때는 얼마였느냐면 500만에서 600만이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포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흥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아예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씨를 말리려고 온 국가와 사회가 다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면 갈수록 박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더 거세지는 속에서 30배 이상의 부흥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가장 이 박해를 극심하게 했던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AD 305년에 돌연 은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305년에 은퇴하고 이제 왕위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거든요. 콘스탄티누스 때에도 309년까지도 이 박해가 계속 그 칙령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콘스탄티누스가 313년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세계사 책에서 나오는 밀라노 칙령이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313년도에 이 디아클레티누스가 기독교 박해 칙령을 철폐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국교화시키게 되어지죠. 자,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콘스탄티누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론들.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가 공인을 하고서 부흥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부흥 때문에 공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 거죠. 그렇게 최악의 바로 자기 앞에 왕이 최악의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로 이번에는 기독교의 씨를 이 로마제에게 말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치 강한 바람이 부니까 더욱더 산불이 확 번지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더 일어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런저런 이유와 빌미를 통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결론입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된 게 박해를 가하면 가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쪼그라들고 지지부진해야 되는데 이 지지부진이 아니고 오히려 이상하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산불이 바람을 타고 나가는 것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온 역사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일본은 항복하고 나갔는데 기독교는 이게 말살되고 쪼그라든 게 아니에요. 북한에 지금 70년이 넘도록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혹독한 김일성, 김정일이 그렇게 박해를 하려고 지금도 기독교 박해국이 1인데 그 숫자가 줄어들고 기독교가 지지부진하는 것, 지하교회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더 들어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지리아를 비롯하여서 아프리카 지역의 저 이슬람 지역에도 어마무시한 박해가 지금도 가해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줄어들고 지지부진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데는 더 부흥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300년 동안 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연합체도 있고 배려해 줄 사람도 있고 증거들도 많고 교회도 있고 조직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규칙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교역자들도 많이 있지만 AD 300년 이전에는 무슨 제대로 된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갖추어진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무슨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을 배려해 주신 무슨 기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300년의 박해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기독교가 맹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부흥을 이렇게 해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겠죠. 그 결과가 세 가지의 아주 뚜렷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적과 도덕적인 삶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런 성경은 오래 후에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였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이 기적이 무슨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삶에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망해서 이제 벌써 굶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데 이게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더 번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다른 거예요. 시민 의식이 다르고요. 이들의 행실이 다르고요. 참 그 감격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들은 새벽에 정한 시간에 만나서 신에게 하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가를 하고 행동 거지를 올바르게 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단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박혀 죽은 저분을 신으로 소개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찬가를 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신흥, 마치 미신과 같은 종교를 여겨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다른 거예요. 새벽에 모여서 이제 우리 새벽 기도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는 선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행동 거지를 올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데 자기들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거짓하고 술 먹고 난장하던 그 삶이 청산을 하고 올곧게 정의롭게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시민의식이 남다르고 뛰어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저 이상하다는 거죠. 당장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이 세 가지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트라이앵글처럼 딱 조합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기독교가 그 밖에 속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전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만 하는데 아무 역사도 없고 시민의식은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 부흥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기적하고 신비주의, 은사주의만 추구하면 그 이상한 꼴로 나갑니다. 또 도덕, 윤리 하면서 그 길로만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나 말씀도 없어. 여러분 그런 종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 때에 많은 신흥 종교들이 발흥되었다가 또 지지분해지고 개우맹맹만 유지하거나 없어지고 그랬는데 기독교만 독특하게 박해 속에서도 계속 부흥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과 거리가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막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과 거리가 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과 거리가 가까운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간증할 것들이 이번 주간에도 간증할 것들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있나요? 있습니다. 내 삶에 또 내 몸에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 맞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서 누가 보아도 그거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네. 그거 진짜 신기하네. 이런 감정들이 있어질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세상 어디에도 어느 종교에도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 나는 기적과는 거리가 멀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들과는 나는 거리가 먼,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과 거리가 가까운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공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만 생각한다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 그거 아닌데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봤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 것을 뭐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때에 이것을 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아마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변호해야 되는데 그 봐라 그런 줄 알았다.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전혀 시민의식이나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교회에서는 어땠던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그러한 공공성을 가지지 못한 자기들만 아는 자기 개인만 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희생하고 정말 진짜 저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남들 굳은 일 앞장서서 하더라.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 먼저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업무 저 사람은 하더라. 이런
이런 삶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세 가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는가,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는, 내 기도에는, 내 예배에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러한 것과 거리가 너무나 가까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또 정말 정의롭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며 이웃을 위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을 행하는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바로 요 세 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과의 거리 지표, 말씀과 기적과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나도 예수님이 이탈되지 않고요, 이 세계가 그대로 녹아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 내가 예수님과 친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네, 그럴 줄 아셨죠? 네, 뻔한 겁니다. 성경은 늘 뻔한 건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 모든 것이 풀려나가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다.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 아무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구절만 딱 떼서 아무리 묵상하고 단어 파봤자 해답이 잘 안 나와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샥 풀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죠?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물어 이러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 또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답이 예수님과 거리가 먼 답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먼 대답이에요. 근데 그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답합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대답은 예수님과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태에서는 예수님이 잘했다, 야 복되다, A 플러스, 그러고는 아주 칭찬해 줍니다. 왜? 예수님 딱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아차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라 하니까 이제 21절에 말씀하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거기에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리심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3절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마태와 마가는 삽입구를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베드로는 대뜸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영 거리가 먼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항변하다라는 것을 빨간 글씨로 영문을 쓴 것은 우리 항변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약한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은 모든 번역본에 다 리북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헬라어를 잘 번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질책하다,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질책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뭘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덱! 하고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생각이 멀어져. 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욕을 정말 바가지로 먹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23절. 빨간 글씨를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마는 욕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사탄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이것보다 더 큰 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거리가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이 본문을 해석 안 해도 감이 오죠.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네 그 생각을 가지고는,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너 나 못 따라와 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나와는 생각이 동떨어진 그런 상태로 나를 어떻게 따라? 실제로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큰 굉장히 대단 헬스 쓰고 활복 자살할 준비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것부터 고쳐먹는 거죠. 그리고 왜 그 생각이 왔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거예요. 그 생각 포기하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죠?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론과 그동안 내 자아를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맞을 때까지만 따라가지만 끝까지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십자가 길에서 줄레랑 쳐버리잖아요. 많은 무리들도 왜? 내 생각하고 틀리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로 진짜 주님과의 거리를, 하나님 나라와 거리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 코로나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에 10년 동안 신앙생활 탑 쌓았던 거 다 까먹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을 까먹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기도도 못했어, 예배당에 못 나가니까 기도도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 때문이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나가지만은 내가 이 집에서 기도해야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지만 그러네 그 대신 이걸 해야지, 그런 자신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누가 핍박을 하니까, 누가 반대를 하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자기를 포기하라는, 부인하라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리만큼 예수님과의 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면 예수님과의 거리도 멉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한 거리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그 거리만큼 예수님과의 거리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라.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오실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계속 지라 하는 말이에요. 계속 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실제로 십자가는 당시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행을 언도받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누가 거기에 세워다 놓고, 그러면 나가 가서 거기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사형 집행장까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사형 언도가 딱 떨어졌어요. 저에게 사형 언도가 떨어졌어요. 오늘 이 교회에서 사형, 그러면 여기 십자가를 내가 지고요. 집행장소는 앵봉입니다. 그럼 저 앵봉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언덕길을 올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저 서형장까지 앵봉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지금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내가 저기 가서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 그걸 내가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이 와요? 많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가장 큰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 등에 진 이 십자가, 이거 지고 가서 저 자리에 자리면 나는 여기에 못 박혀 죽는구나. 그 생각이 제일 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지고 간다는 말은 이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자, 한번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나는 죽었구나. 이것과 거리가 먼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날마다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 못 따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그랬대요. 예수님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왜 십자가 졌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졌어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를 지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짊어진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를 희생하여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어떤 분은 내 아들, 내 아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는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예수님에게는 그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죄를 대신하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었습니다. 그걸 사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뜻이 뭐예요? 오늘 저는 설교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 것, 거기서 업무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왜 그걸 십자가로 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내 뜻하고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 사람들과 거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괴롭습니다. 때로는 이 일을 위하여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와 거리가 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십자가만 세워놓는 것으로 만족하고, 십자가 사방에 걸어놓는 것으로 만족하고,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실제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 교회에다가 놔두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 내팽개치고 내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내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지고 가다가 조금만 힘들고 반대에 부딪히면 겁나서 내팽개쳐버리는 그 십자가들이 뒹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 등에 있습니까? 주일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손해보는 것 아니야,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부끄러운 일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24절부터 그 이야기죠.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어느 것 택할래 하는 거 아닙니까? 연세대 명예 교수이신 그 김형석 교수님께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1920년생인데 지금 102살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최리진 군사님이 1920년생이신데 102살이신데 이분은 지금도 지팡이도 안 짚고 걸어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실제로 100년을 살아보고 적은 책은 아니에요. 2016년도니까 한 3, 4년 앞두고 이제 지었죠.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실제로 사신 분에게서 나온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 책은 여러분 꼭 한번 또 사서 읽어보십시오. 아주 좋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저 책에 이제 첫 페이지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행복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공했다고 행복할까? 또 뭐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 기타 등등 쭉 나오는데, 그분이 100년을 살면서,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했어요. 10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북에서 출생하셔서 내려오신 분인데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두 번째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타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분이 아마 성경적인 결론으로 그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원토록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정신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타의를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거기에 어디 물질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한 것이고 자기의 이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정신적 가치와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와 보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남은 삶을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거리두기 이대로 좋습니까? 초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들과의 그 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의 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야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는 곳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그러한 풍경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